우리는 신앙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은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요, 그 지식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죠. 자, 지식으로 시작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결국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겠죠. 첫째는 지식보다 무릎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전했던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플라톤의 사상이 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가 있었고요, 또 스토아 철학의 그 도덕이 그 도시에 가득하긴 했지만 그곳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철학의 도시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가 예수의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죠. 저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말씀은,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었지만 사람의 영혼은 깨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로는, 지식으로는 영혼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주어지는 순간에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덴에서의 복음의 전파는 실패죠. 자, 그리고 실패를 하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 그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의 신앙이 머리에서 무릎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국의 신학자 가운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무릎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실패보다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새로운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이제 알은 겁니다. 자신이 강한 자가 아닌 걸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는 순간 비로소 거기서부터 참된 믿음이 자라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무릎으로 넘어질 때 이전보다 더 높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 자리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형식보다 복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중심은 이제는 바뀌게 되었어요. 아덴에서는 철학으로 설득하려고 했지만 고린도에서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자꾸 커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행사는 풍성해지지만 정작 복음의 간격이 사라지고 있다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잘하고 있죠. 기획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시스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잘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는 능력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식보다는 무릎을, 실패보다는 믿음을, 그리고 형식보다는 복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일.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교회는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다시 복음의 교회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